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과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우리 왕이여 이곳에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보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환시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아멘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우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귀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사랑의 하나님, 온 인류를 위해 모든 고통과 질고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어 모든 세상 죄를 대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생명을 기꺼이 들여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오늘 그 승리의 날, 거룩한 부활의 아침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어 부활의 영광을 함께하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 숨쉴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어 악한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주님의 다스림만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그런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였고, 없는 것에 불평과 불만을, 그런 것들 마음과 입에 달고 살았음을 깊이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온 세상 부활의 빛을 이 땅에, 이 교회에, 우리 더학장교회에 비춰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잃고 맛을 잃어가는 소금처럼 약해져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금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새롭게 우뚝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과 이념에 양극하고 세대 간의 단절화, 꿈을 잃은 청년들, 물질 만능주의로 얼룩진 이 나라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소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하루하루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겸손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주변을 돌아보고 사랑을 표현하는 사회적 약자를 품고 기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의 발걸음이 끊겼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을 피하고 세상이 아버님 교회 가는 것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정말 눈물 나도록 이 현실이 너무너무 서글프고 너무 힘이 듭니다. 마스크를 끼고 숨쉬고 생활하는 내 모습이 참으로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이 세상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다시 예전처럼 성도의 발걸음이 찾아올 수 있도록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감격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더학장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믿음의 지체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함과 신령함으로 참된 목자로 늘 세워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고 세상 가운데서 힘들어하지 않는 이 시대에 진정한 목사님으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오니 그 사정을 올려드리오니 찾아와 이루하여 주시옵시고 눈물 닦아 주시옵소서. 말씀에 갈급하며 오늘 또 이전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부활의 주님, 저희들 위하여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십자가에 모든 것을 피 흘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믿고 저희들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시작 시간이 오니 예배의 시종을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신약 377면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377면 우리 다 찾으시고 네, 우리 찾으셨으면 3절부터 한 목소리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잠깐 영상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연약한 나의 모습 아시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주께 간구하러 나가기 전에 나의 손을 먼저 잡아주셨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 주신 그 은혜 헛되지 않으며 내가 수고한 건 내가 한 게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리라. 그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세상에 전하리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 주신 그 은혜 헛되지 않으며 내가 수고한 건 내가 한 게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리라. 그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세상에 전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자랑하노라. 내 안에 예수로 인해 예수와 함께 살아가리라. 그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리라. 그의 은혜로 십자가 세상에 전하리라. 그의
오늘 이 부활절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보내다 보면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고난주간이었고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제까지는 조금 힘겨워하고 있어야 되고 오늘은 기뻐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이제 신랑 신부가 만나서 결혼하는 날인데 슬퍼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날이심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에서, 음부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셨다는 그 기쁨이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이랑 너무 가깝게는 마시고요. 마스크를 몇 명 빼고는 부자 빼고는 다 썼네요. 네, 저랑. 네. 좋습니다. 네. 옆에 분들이랑 같이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분위기가 지금 너무 급 다운된 것 같아서 제가 이 다운된 분위기를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아리마대 요셉을 아시나요? 라고 물으면 모르는 분들도 덜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장사 지낸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낸 분. 그러니까 이 장사 지냈다고 해서 그냥 예수님을 염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줬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을 장사 지냈냐 하면, 먼저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그 총독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되겠으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 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고, 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모신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다가 모셨냐 하면 바로 자기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힘들게 또 만들어 놓았던 무덤,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다가 두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부터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재미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이 아리마대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가 아리마대 요셉의 친구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자네 나사렛 동네에 목수의 시신을 그렇게 장례를 치렀다면서 그렇게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대답하죠. 그래, 내가 그렇게 치렀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가 그토록 아끼던 무덤이었고, 자네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그리고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 무덤을 어떻게 그 나사렛에 사는 목수의 죽음에 목수의 시신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사용했냐고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마지막 대답이 과간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얘기하고 나면 좀 웃겨야 되는데 안 웃을까봐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죄송하지만 리액션을 좀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 예수님은 이번 주말만 사용하신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재밌죠? 네, 제가 그래서 미리 친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무덤을 며칠 동안 사용하셨냐 하면 사실은 만 이틀도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운명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요셉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시신을 모셔와서
주일날 일요일 안식 후 첫날 그 아침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찾아갔을 때 무덤은 이미 비어 있었기 때문에 만 이틀 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무덤은 이틀 동안 사용하는 것이 무덤이 아닙니다. 무덤은 계속해서 영원토록 그 땅에 묻어 놓는 것이 무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만 이틀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쌓았던, 그리고 그렇게 준비했던 요셉의 그 무덤을 그렇게 내어줄 수 있었다라는 우스갯스러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우리 기독교인으로, 개신교 성도로서 가장 큰 절기를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 것 좋습니다. 선한 일 행하는 것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선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요, 진정한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해야지만 우리는 이것을 진정한 복음의 완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거룩한 가장 큰 절기인 부활주일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활주일이 중요하고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정말 부활하신 그 사건, 나만이 아니라 너희가 나와 함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예수님께서, 우리는 부활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끝이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머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하면 바로 승천하시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 집을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부활주일인 것이죠. 오늘 나의 신앙이 죽어있고 나의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연약해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이 부활주일을 기념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내게 주신 은혜가 넘쳐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전히 주님만이 산 소망 되십니다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전히 주님만이 산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어떤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그 주님께서는 산 소망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AD 64년경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서신을 보낼 때, 편지를 보낼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목적이 없는 성경은 아무것도 없지만, 특별히 그 지역의 소아시아 교회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편지하면서 보낸 이 형식의 글은 바로 그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그들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 바로 베드로 전서 그리고 후서가 그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당하는 그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로서 내가 본 바고 내가 경험한 바고 내가 눈으로 그리고 내가 손으로 만진 바 된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함께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관점에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가 세 분류로 3절과 4절, 5절 이 세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축복, 그러니까 부활의 세 가지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주님, 우리 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는데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것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생각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몸을 우리에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 갈보리 언덕에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상황들, 그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아버지의 사랑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수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이죠. 내 눈앞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아니, 그 십자가로 내모르셔야만 하셨던 아버지의 심정,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뒤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니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자리로 가지 않으면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내모르셔야만 하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소망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함께 의지하며 그분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산 소망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망, 한때는 소망을 가졌지만 지금은 낙심하고 절망에 처해 있으면 그 사람은 소망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삶에 산 소망을 가진 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소망 주신 그 소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택에서 죽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조사하는 사람, 혹은 이것을 조사하는 사람은 결국 이 모든 사건의 결말을 어떻게 결정 지었냐 하면 이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자살로 결정을 짓고 그 모든 사건을 종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살로 이것을 종결하기에는 그 가족들이 자살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가족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을 생각해 보면 이것을 자살로 둘 수 없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아버지가 그 딸과 약속했죠. 내일이면 그 딸과 약속한 날입니다. 그 딸의 생일이라서 그 딸과 함께 놀이동산도 가기로 했고 큰 케이크도 하나 사주고 곰돌이 인형도 하나 사주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 그 아버지가 그 다음날 딸아이의 생일을 두고 그 아버지가 자살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제가 지어낸 이야기인데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있을 법한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그 딸아이가 기뻐할 그 모습, 함께 놀이동산에서 즐겁게 놀 그 모습을 상상해보고, 그리고 큰 케이크를 하나 안겨주면서, 곰돌이 인형을 하나 안겨주면서 그 딸아이가 기뻐할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의 가슴이 벅찼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자살을 했다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두고 다음날 어떻게 그렇게 그 딸아이를 두고, 다음날이 딸아이의 생일인데 어떻게 죽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음날 큰 기쁨이, 혹은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찾아올 기쁨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기분 좋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오늘 샀다 하면 좀 이상하다. 어쨌든 지난주에 사서 지난 토요일 날 이 복권 번호를 맞춘 거예요. 안내하는 방송을 아나운서가 이제 하나하나 발표하는데 첫 번째 자리가, 두 번째 자리가 제 거랑 똑같아진 거예요. 마지막 자리까지 맞으면 몇 등이에요? 사보셨군요. 마지막 자리까지 똑같으면 1등입니다. 마지막 자리가 틀리면 뭐 등수가 바뀐다고 하던데, 어쨌든 마지막 자리가 맞춰봤는데, 토요일 날 맞춰봤는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토요일이니까, 내일은 주일이고 일요일이니까 쉬니까 안 될 거고, 이제 월요일 날, 저는 안 바꿔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월요일 날 이제 은행에 가서 이 복권을 주면 20억 내지는 30억의 돈을 받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상상해 보면 여러분, 오늘 내가 20억 혹은 30억이 되는 이 복권에 당첨되었는데 내일 좌절하고 포기하고 낭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밤잠을 설칠 것입니다. 왜요? 그 20억 가지고 30억 가지고 뭐 할까? 그 돈 가지고 뭐 할까? 집 살까? 차 살까? 뭐 살까? 온갖 고민에 빠져서 그 이틀의 시간이 얼마나 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그 시간 행복하고 정말 즐겁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는 자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소망은 여러분 잠시 잠깐 우리와 있을 뿐입니다. 잠시 잠깐 누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 동안 그렇게 잠시 잠깐 누릴 수 있는 소망이 바로 그런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께 둔다면, 그 천국에 둔다면 이것은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행복을 보장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하나님,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 세상의 즐거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여호와를 나의 도움으로 삼을 때, 여호와를 나의 소망으로 삼을 때, 그때 진정한 복과 진정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이 참된 소망이심을 믿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나의 생각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인데, 나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겪어나가고 갈등을 겪고 고민을 하고 나가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히 앞에서 목사이기에 이 코로나로 하여금 우리에게 맞닥뜨린 수많은 고난으로 하여금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쉽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 실직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감히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바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삶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망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수많은 숱한 시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기에 포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는 사람과 소망 없는 사람은 인생의 근본부터 태도부터 달라지는데요.
소망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삶과 행동이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얻습니다. 찬송을 부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요? 그분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독생자,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내모르셔야만 하셨던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 맡기셔야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소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작가 섹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을 고치는 약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불행을 고칠 수 있는 약, 불행을 고칠 수 있는 약,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좌절하고 낭망하고 힘겨워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상황 환경 가운데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지만, 그러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정할 때에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복된 삶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습니다. 링컨,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링컨의 젊었을 때 이야기인데요, 그는 변호사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로 보낼 때 주의 의원에 출마했다가 낙방했고, 하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여러 번 낙방했습니다. 이런 생활들을 반복해 있을 때 그의 친구들이 그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저렇게 계속해서 낙방하고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의 삶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친구들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친구들이 링컨을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링컨에게 얘기합니다. 괜찮냐고, 너 때문에 찾아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링컨은 친구들의 염려들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살고 있다고, 어떠한 개선이나 향상을 기대할 수 없고, 나는 인생의 최고의 밑바닥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절망된 상황, 그 어려운 상황을 링컨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시리에 빠져있던 링컨이 어떻게 재기해서 미국의 16번째 대통령이 될 수 있었냐 하면,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좌절한 순간,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도저히 나에게는 헤쳐나갈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는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진 고통과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옥의 그 음부의 권세까지 내려가셨다가 그 모든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이기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 같은 인생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그가 용기를 얻어서 다시금 도전해서 결국 공화당의 후보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것이죠. 부활절 예배는 드리는 것으로만 우리가 정말로 부활절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부활절 한 번만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내 상황 가운데 절망되고 낭망되고 힘들어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부활주일이 아침이 한 번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아침이기 때문에 계란을 나눠 먹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와,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지금은 그럴 수 없지만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행위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지, 주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지, 그렇게 날마다 인정하는 삶이 이 부활주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잃지 말고 산소망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기업을 잊게 하신다 겁니다. 하늘의 기업을 잊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기업을 잊게 하십니다. 기업이란 법률적으로는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에 따라 순종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 그런 재산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같은 것을 성경에서는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을 우리는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유업을 우리로 하여금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제가 뭡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기업을, 그런 유업을 우리로 하여금 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자가 얼마 동안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하여금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씩 생깁니다. 적자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생기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에어비앤비라고 그 숙박업계의 어떤 회사인데요. 그 회사가 지금 사라지게 될 위기에 또 처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또 많이 뻗어져 있었던 그런 숙박업체인데, 그런 연계해서 하는 업체인데, 그냥 보면 돈도 안 들어갈 것 같고 크게 문제도 없을 것 같았던 그 회사가 곧 문 닫을, 사라지게 될 지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대우가 세계 4위에 올라 있었던 그 대우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기업은 삼성이라고 천년만년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들고 다녔던 그 전자기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이마이 같은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소니, 파라소닉 이런 것들을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나중에는 그 CD 플레이어로 또 나오고도 했었는데요. 소니가, 파라소닉이, 혹은 노키아가, 핸드폰이, 그런 것들이 그렇게 쉽게 회사들이 재계에서 그렇게 순위에서 밀려날지 몰랐습니다. 저는 소니가 천년만년 갈 줄 알았습니다. 어디를 가면, 세계 어디를 가면 다 소니가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배되어 있던 자리에 이제는 삼성이 막 도배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삼성인들 천년만년 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오면 그 기업도 영원한 기업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로 하여금 잊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선물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기업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애쓰고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합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큰 집을 장만했습니다. 근데 큰 집을 장만하는데 그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최고급 자재를 사용하고 좋은 건물을 짓고 명성 있는 정원사를 불러다가 값비싼 수십 종의 정원수로 꾸며놓고, 그리고 이름 모를 갖가지 색깔의 꽃들을 심어놓고 파란 잔디로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놓습니다. 여러 가지 가구와 장식품으로 조금도 흠이 없도록 꾸며놓습니다. 응접실을, 거실을, 침실 등을 수많은 가구들로, 비싼 것들로 꾸며놓습니다. 이렇게 큰 저택을 만들고 살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고 꿈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날 때부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혹은 40대, 50대가 되어서 그렇게 멋진 집을 만들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몇 년이나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한 그 집에 몇 년이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대로 이제 그곳을 가꾸면서 살 수나 있겠습니까? 70이 되고 80이 지나면 그 넓은 집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누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썩지도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그 유업을 우리로 있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꿈꾸며 소망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사는 백성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 성경책에 잘 펴보시면 복권이 한 장씩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복권은 내일 모레 은행에 가서 찾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생을 마감하고 죽음으로 이제 그 천국에 이르렀을 때 그 복권을 딱 펼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복권을 보면서 이 땅에서 누렸던 것보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떠한 가치보다 더 큰 기쁨과 은혜와 바꿀 수 있는 그 복권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소망이고요, 그것이 썩지 않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유업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소망 없는 그 소아시아 교회의 사람들, 성도들,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그 성도들,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찢기고 상처받는 그 수많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베드로는 그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가 대단한 것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대단한 것을 행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그 장중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겁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마지막 이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좌절과 낭망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굳건한 손이 나를 놓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 그것이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산소망 되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잊게 하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들 속에, 감사 속에,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부모가 있으면 아들은 마땅히 그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딸은 그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적으로 또 행복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불철주야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지어 십자가로 내모르셔야만 하셨던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어서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매를 들어서 자녀를 때릴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사랑이 있기에, 잘되라는 그 사랑이 있기에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그 구원의 감격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지키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을 보내는, 부활주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도우시는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있게 하시는 그분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캄캄한 흑암 중에서 태양이 비추는 것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것이죠. 오늘 힘들고 좌절되고 낭망되지만 내일의 태양은 또 뜨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이고 낙담이고 좌절되고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산소망 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실 것이고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는 고난 가운데 잘 버티고 이겨내면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큰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망 가지고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었을 때 모든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절망이었고 좌절이었고 낙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역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현상과 상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할 때에, 그때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그 소아시아의 성도들의 삶은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는 삶보다, 고난보다, 아픔보다 훨씬 더 힘겨운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좌절하고 낙마하고 힘겨워 쓰러져가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여전히 주님만이 산소망이 되고 있다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정말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되고 낭망되고 힘겨워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산소망이심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이 우리의 유업을 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돕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고, 힘겨워하는 순간, 좌절되는 순간, 아파하는 순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도우시고,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 어둠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내일의 태양이 내일 뜨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소망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도학장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하고 약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이 예배당 문을 나섰을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 또다시 절망과 좌절과 낙담이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오늘 들었던 이 말씀, 묵상했던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한 주를 승리하게, 이 한 달을, 이 시간들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사태가 이제 조금씩 하나님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아픔을 돌아보게 도우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게 도우셔서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온 나라 국민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속히 종결되게 도우시고 정말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었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었는지 다시금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네, 우리 11조헌금 주님 앞에 드렸고요. 주일헌금, 또 성경헌금, 또 절기헌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빨리 학교 가게 해주세요. 네, 이은혁 학생 절 위에 못 박혀서 감사합니다. 이수혁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드리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리셨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하여금 또 어려움 가운데 온 국민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혹은 하나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여전히 상황과 환경이 어려움에 있었던 것을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몸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는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또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절기가 하나님 어떤 것을 생각하거나 어떤 것을 그냥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굳건한 소망으로 나의 기업으로 또한 아버지 나를 도우시는 주님으로 인정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주님만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을 찬양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감격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11조가 또한 감사 예물이 주일 예물이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더 큰 복으로 더 큰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으로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썩지 않는 더럽지 않는 하나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복된 삶
행복한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지만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의 삶의 직장의 사업터에 더 큰 복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사로잡으셔서 주님만이 참 소망 되시고, 주님만이 하나님 참된 능력 되신 그런 능력을 고백하며 나갈 때에 더욱더 복되고 더욱더 잘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학교를 가지 못해서 또한 아버지 가정에서 삶에서 또한 고민하고 또 좌절하는 아이들의 삶에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냥 온라인 기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히 하나님 모든 것이 종식되어서 현장으로 나아가서 학교로 친구들과 선생님과 더불어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속히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또한 여러 어려움에 갈등이 있는 성도들의 가정, 삶, 직장, 하나님 사업도 돌아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역전의 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켰고요. 부활의 기쁨이 성도들의 삶에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만 부활주일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부활의 감격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매주 수요일 7시 30분, 금요일 8시 30분에 밴드를 통해서 실시간 기도회를 기도회와 나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은혜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참여하셔서 은혜를 사모하며 나갔으면 좋겠고, 오늘 강단 꽃꽂이는 황성경 집사님께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계란과 간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나가실 때 하나씩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호전 상태로 조금은 접어든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호전되었다라고 보기는 또 너무 긴장을 풀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이번 총선이 그리고 부활주일이 어떻게 보면 정부에 있어서는 마지막 막아내야 될 그런 경계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회들이 몇몇 교회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예배 드리는데 큰 무리가 없을 줄로 여겨집니다. 확진자들의 숫자가 한 자리 이하로 줄어들어서 속히 모든 것이 종식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인생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어떤 달라진 삶이 아니라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상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많은 발걸음들이, 이제 새 가족들도 전도도 해야 되고 와야 되는데 그런 발걸음들이 우리 도학창교회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가실 때 꼭 간식 받아 가시고요. 앞으로 더 큰 기쁨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죽기까지 십자가로 보내셔야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부활절을 보내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만이 아니라 늘 주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하며 늘 산소망 되신 그 부활에 소망 가지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도학장교회 모든 성도들 삶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삶 위에, 직장 위에, 사업터 위에, 우리의 앞길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